우리 사랑하는 강릉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훈 교수입니다. PPT 먼저 띄워주시죠. 오늘 제가 교회가 나라의 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제가 교회가 나라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교회가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생존의 기반이 되는 이 나라가 번영하고 지켜지고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런데 아주 기본적으로 교회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져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놓치는데 오늘은 제가 왜 교회가 세운 나라인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요즘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사진을 들고 다니는데 저 두 장의 사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대한민국의 출발이 들어있거든요. 뭐냐면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 타임지, 저 미국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모델로 나온 여자분이 코가 없죠. 코가 어디 갔을까요? 성형수술하다 부작용 난 거 아닙니다. 저분이 이슬람 세계에서 얼마나 여성들이 학대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코가 잘리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 오셔서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저 잡지 모델을 자청하셔서 코가 복원되기 전에 반드시 저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일부러 모델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세계에서 여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진실을 내가 전 세계에 알리겠다. 그래서 복원 수술 받기 전에 이 모습을 꼭 내보내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옆에 사진을 보세요. 저분들이 바로 조선의 최초의 간호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간호사님들 계시죠? 제가 간호사님들을 아주 존경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출발했냐? 그럼 바로 저걸 보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의료인으로 자격증을 갖고 멋지게 서 계신 두 분의 여성을 보십시오. 저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냐? 식민지를 극복하고 독립하고 이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자녀들을 키워내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저 여성들이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사진 속에 오른쪽에 계시는 분 보면 코가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선조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을 때 상황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 깜짝 놀랐는데 선교사님들이 갖고 계신 기록사진에 보면 우리 조선 여인들 중에 코가 잘린 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여성들을 학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슬람 세계에서 여성들이 코가 잘리는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저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어둠 속에 덮여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희망이라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여자들 코나 자르고 괴롭히고 저 왼쪽에 안경 쓰신 분은 종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대를 당하셔가지고 왼쪽 다리를 못 쓰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못 쓰는 여성, 코가 잘린 여성,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바뀌었습니까? 저게 바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순교의 각오로 오셔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저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멋진 분들이 이제 선진 의료 기술을 또 배워가지고 새로 태어난 거죠. 예수를 만난다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듭난다는 거기 때문에 저 모습이 뭘 의미하냐면 한 여성의 인생이 바뀐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분들로 시작해서 이제 식민지의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세운 나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이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바로 그 예수 만나서 완전히 새로 태어난 한 인간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가 궁금했냐면 제가 왜 사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안 궁금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가 궁금했냐면 도대체 나는 왜 살까? 그리고 왜 태어났을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거 궁금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난 뒤에 청년들한테 강의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누구냐를 물으면 답이 안 나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누구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정답을 딱 얘기하듯이 정답이 나와야 돼.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걸 어디 가면 알 수 있습니까? 학교 가면 안 가르쳐줘.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그때는 때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봐. 그래가지고 큰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출가하면 알 수 있대. 그래서 출가를 해봤어요. 젊을 때,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봤는데 알기는 개뿔 더 모르겠대.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때는 머리를 밀고 다녔는데 지금은 빠진 거예요.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가끔 어떤 해외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메신저를 보내셔가지고 교수님 머리를 기르시면 은혜가 더 될 것 같아요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답장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기르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로 안 나요. 그래서 이러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생각해 보세요. 출가를 왜 하죠? 부처 되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누가 부처가 됐죠? 불교 역사가 엄청 길잖아요. 아니, 부처 되려고 수행을 하는데 왜 부처가 안 나와? 이상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원래 수행으로 부처가 되고, 유교에선 또 뭐예요? 수양을 해서 군자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조선시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수양해서 군자가 될 수 있었으면 진작에 됐지. 여자들이나 코나 자르는 정치를 하겠습니까? 조선이 왜 망했어요? 왜 식민지가 됐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면요, 애들 답이 뭔지 아세요? 일본 놈들이 나빠서요. 그럼 일본 놈이 나쁘면 자동으로 식민지가 돼요? 우리가 잘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데도 일본 놈들이 나쁜 놈이면 그냥 자동으로 식민지가 돼요? 망할만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변신을 했냐, 이거예요. 제가 변신한 것처럼 답은 예수님. 그러니까 순교의 피로 와서 그 피를 흘리신 제가 감리교회 역사도 잘 알아요. 감리교회잖아요. 근데 여긴 여러 교회에서 다 오신 거죠. 제이콥 무스 선교사님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잖아요. 그분이 1900년에 조선 상황을 기록으로 많이 남겨놨어요. 책도 쓰셨고. 제가 그거 다 봤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무너뜨려야 제가 원하는 세상이 와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평등한 아주 아름다운 사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면 뭐부터 없어져야 되냐면 교회부터 없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왜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뭔 일이 안 돼. 일단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해. 역사가 그래요. 근데 요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기가 차지.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이 공산주의랑 이게 양립됩니까? 근데 어쨌든 그 얘기 길게 하면 힘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가 차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많이 오셔서, 그리고 실제로 순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겁도 없이 그분들을 미제국주의 앞잡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지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제가 정신 나간 애였고,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뭘 하나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새벽에 교회 가서 울고 있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 아멘 그래. 아, 이 다 바보들이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안 없어지면 절대로 혁명이 불가능하겠다. 제가 이제 그걸 늘 애타게 걱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 뭐 절에서 수행해 보니까 답도 안 나오고 세상을 바꿔야지 나만 수행해서 부처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그럴 때 1차 목표가 교회가 없어지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온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인류 역사가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혁명을 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체가 산으로 쌓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지상에서 활개를 치고 혁명을 해서 사람 시체가 산으로 쌓일 때는 우리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부흥하고 이러면 걔네들이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인류 역사의 흐름인 걸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쟤네들이 활개를 친다는 얘기는 우리 힘이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쟤네들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순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부흥하면 쟤네들이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그 역사의 흐름을 똑똑히 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발악을 하던 애였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잠깐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쓰러뜨릴 거냐 연구를 했는데 법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걸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유명했던 미국이 미쳐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대학에 교회 잘 다니는 청년들이 만든 기독교 동아리를 쫓아내고, 이슬람은 웰컴, 기독교 나가, 이게 종교의 자유다, 이런 정신 나간 짓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리고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도 새 학기 시작할 때 그 동네 목사님이 오셔서 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했던 나라가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책을 치우고 이러면서 정신 나간 짓들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그걸 보고 저걸 배워서 한국에 도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걸 만들 때부터 참여해가지고 제가 했던 일들이 다 여기서 얘기하면 한 3박 4일 걸리는데, 대표적인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은 기독교에서 세운 고등학교를 소송으로 공격하는데 전략을 짜고, 그리고 예전에 왜 이렇게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고려은당 간판이 있었잖아요.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뭐 예수님이 저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그거 왼수같이 여겨가지고 저거 위헌이다 주장해갖고 그거 철거시킨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요새 다시 그게 보여서 너무 기뻐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날 때는 언제였냐면 2007년도에 아마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2007년이 제가 가장 열심히 일했던 때인데, 그때 제가 우리 기독교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법을 기획했습니다. 그게 2008년에 실제로 법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내가 크리스찬이야 하고 내세우거나 전도 잘하거나 이러면은 처벌할 수 있게끔 법을 디자인했어요. 근데 그게 2008년에 법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에 그 법안을 기획해 놓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기가 차죠.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진짜 예수님 만난 거 맞아요? 그럼 그렇다. 언제 만났어요? 그러면 2007년에 만났다. 그러면 2007년에 제가 제일 아주 흉악하게 활동할 때거든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법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2008년에 근데 그 법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진짜로 법이 됐는데 제가 그럼 교회에서 강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장로님들이 저랑 인사할 때 아이고 우리 이 교수 반가워. 내가 이 교수 덕분에 지난달에 잘렸어. 이러면은 교회에서 강의를 못 하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 법을 막는데 또 사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에 또 평생의 가슴에 남게 될 것까지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까 은혜가 정말 크죠. 그러니까 제가 그 법을 기획해 놓고 제가 익숙한 동네가 어디겠어요? 절에 가면 편하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아 이거 절에 들어가서 내 개인 연구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한 방에 쓰러뜨릴 더 센 게 뭐가 없을까? 이러고 연구하러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원도 횡성이랑 양평 경계선에 있는 이상한 절이었어요. 그 주지스님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이상한 절 맞습니다. 거기 그 전설의 고향에도 나오는 그런 절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딴 때 같으면은 절에 가서 연구하면은 평소보다 공부가 잘 돼야죠. 학교에서 할 때보다 더 잘 되고. 근데 희한하게 기분 나쁜 두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슬람 쪽에 유명한 학자가 지금 예수만이 진리다 이걸 설파하고 다니시는데 회심하셔가지고 마크 가브리엘 박사라고 유명한 분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현상금까지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분도 예수님 만날 때 저하고 비슷해요. 희한하게 두통이 왔다. 그러다가 약사로 갔다가 약사가 이렇게 성경책을 선교사지 싹 줬는데 팔복에서 터진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다. 근데 이분은 꿀한 전문가니까 또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제 아내가 같이 왔는데 제가 삼천포로 빠지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분 나쁜 두통 때문에 집중이 안 되니까 절에서 나와 보면 괜찮아. 그래서 점점 멀어지면 괜찮아.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가봤냐면 차를 몰고 여주까지 가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시원해. 그러니까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애들이 집에 오면 다 낫다가 복귀할 때 되면 또 아프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시 절로 가면 또 그래. 그걸 왔다 갔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절에서 나와가지고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일하면서 기독교를 막 공격할 때니까 그때 이제 제가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갖고 내가 이제 머리가 아파갖고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스타일이 한석봉 엄마 같은 스타일이어갖고 아니 한 달을 연구하기로 하고 들어갔으면 끝을 봐야지. 그런 정신 상태로 무슨 학자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사정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제일 즐겨 했던 게 뭐냐면 말씀 읽기.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교회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저와 함께 했던 동지들에게 제가 권했어요. 너네들 기독교를 치겠다고 하면서 기독교도 모르면서 무슨 기독교를 공격하냐. 말씀을 안 읽으면 기독교를 모른다. 그런데 바쁘니까 안 읽어. 그래서 제가 아침에 꼭 읽고 해라. 왜냐하면 아침에 안 읽으면 못 읽는다.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읽고 시작해라. 이렇게 권했어요. 그러면서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크리스찬이 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는데 문제가 자꾸 은혜를 받아. 특히 이제 그 순교하는
위대한 신앙을 마주칠 때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코의 얀 후스가 순교하는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왜 기독교인들은 죽음의 공포가 없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오금이 저린 게 뭐냐면, 이러다가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난 어떡하지? 이런 겁이 덜컥덜컥 나죠.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궁금해서 공부를 하다가 정신을 차린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교회가 대한민국을 세웠구나,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 아니 꼴 보기 싫은 예수쟁이들이 나라를 세웠네. 그러니까 이놈의 나라는 문제투성이지. 그러니까 그 역사를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아, 교회가 대한민국을 세웠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날도 집에 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쉴 때는 뭐 했냐 그러면 꼭 CTS를 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까워. 그런데 CTS를 보면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면서 비판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은 저분이네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날도 마침 제가 선호하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분 젠틀하지? 이러면서 이제 오늘은 또 무슨 얘기 하려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법학자다 보니까 죄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법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규범 이런 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평소에는 되게 젠틀하게 하시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오버하시면서 말씀을 탁 던지셨는데, 제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죄인 또 시작했네,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받아치면서, 제가 한번 비판하면 시리즈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딴 때하고 다른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더 비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방 안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느낌이 달라. 뭐지 이게? 이러고 당황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되게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제가 깨닫게 된 게, 제 안에는 의로움이라고는 병아리 눈곱에 100만 분의 1도 없다는 걸 그냥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판을 잘하고 많이 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의인이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나던 그 시점에 어둠은 어둠끼리 통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든 기자든 비판 잘하는 애들은 어둠을 찾아다니죠. 그게 지 내면이 어두워서 그래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끼리는 땡겨요. 그러니까 여기 어둡다 저기 어둡다 이러고 다니는 애들의 특징이 어두워요. 근데 어둠은 같은 어둠끼리 만나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해결이 돼. 그거를 그때는 몰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죽는 거구나. 왜냐하면 저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저한테는 의로움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완전히 부패한 죄인은, 주님은 그 자체로 선이시기 때문에 정의이자 공이시고 그분하고 같은 시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구나, 그걸 그냥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눈치채는 순간에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난 죽었구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돼요. 난 죽었구나.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발발 떠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한참을, 저는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 법학자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내가 변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도 대동하고. 근데 이 법정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나불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감히 주둥이를 나불거릴 수가 없구나. 그걸 그냥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납작 엎드려서 떠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죽었나? 근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지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제일 먼저 했겠어요? 근데 저는 뭘 했냐면 밖에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살았던 동네가 서울의 해화동인데 맨날 다니던 그 길이에요. 골목길.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 골목을 불렀냐면 거지 같은 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거지 같은 길 이렇게 불렀는데 그 거지 같은 골목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한 번도 이게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밖에 나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아니 그냥 나무가 아름다워.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이 막 반짝거려. 그러다가 제가 더 놀랐던 게 뭐냐면 골목에 아스팔트가 깨져 있잖아요. 그 틈에 잡초가 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저 같았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 깨진 틈에 난 잡초 보고 아니 지방자치를 이따위로 하니까 이렇게 막 했을 텐데 갑자기 이게 무슨 비싼 난초보다 더 예쁜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골목을 봤는데 세 살이 아니구나. 세발 자전거가 엎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동네 꼬마 하나가 놀다가 자전거를 이렇게 탁 던져놓고 집으로 뛰어들어갔. 근데 제가 그 동네에서 시끄럽게 노는 애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공부에 방해된다고. 근데 그 자전거 엎어진 걸 보는데 걔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걔가 거기 있었으면 저도 모르게 얘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제가 그 골목에서 이렇게 주위를 보는데 이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때 제 가슴에 뭐가 탁 들어왔냐면 왜 안 죽었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죽고 새로운 제가 있는 건데 모르지 그걸.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죽었지? 이러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래서 뭐가 생각나냐면 그동안 읽었던 말씀이 떠올라. 그러니까 말씀 속에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자꾸 예수님의 발을 떠올리게 돼요. 흙 묻으신 발로 나 같은 애들을 구하시려고 그 길을 걸어서 만나주시고 또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했던 그 예수님 떠올라요. 그러니까 저기 미국의 워싱턴 DC에 성경박물관에 가니까 예수님 당시를 재현해 놨는데 거기 앉아 있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은혜 때문에. 나의 예수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왜 죽으셨구나.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 흠없는 분이 이분이 누구시냐? 누가 죽은 거냐? 그게 이제 가슴을 파고드는 거죠. 이분이 그냥 어떤 훌륭한 한 인간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유일한 구세주시기 때문에 나 같은 이런 한심한 정말 쓸데없는 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분이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때 이제 그 감격이 예수님.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부활하셔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못자국난 손을 만져주시면서 나다. 그게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까지 말문이 막혀 있었죠. 왜냐하면 입을 놀릴 수 없었으니까. 다시 언어를 회복할 때 제 첫 고백이 뭐였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지 증거하겠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가 이제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제가 저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젊은 나이에 제가 대학에서 만나는 학생들 나이에요. 20대에 이 땅에 오셔서 순교한 루비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교 전에 고백한 거예요. 나한테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이 땅에 다 주고 싶다. 조선에 다 주고 싶다. 근데 저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의 정체는 뭐지? 근데 감히 어떻게 저분한테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저것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예수의 피, 그 피의 공로, 그 사랑, 거기서 출발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의 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분을 따르면서 자기 피를 내놓게 되는 거죠. 그 역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루비 선교사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뭘 깨달았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을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라는 망하고 한반도는 흑암에 덮이는데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보내줘요. 이게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고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기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제일 싫어했던 말이 뭐냐면,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다. 저 말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가 왜 예수교회인데, 예수쟁이들 하는 소리 봐, 이렇게 싫어했는데 저걸 나중에 깨달은 거야.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조 60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이게? 중국의 아류로 거지처럼 살다가 새 물줄기가 터졌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전해지는 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근데 이슬람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자살폭탄 테러를 하죠. 자기도 죽고 남을 죽여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희생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새 생명의 물줄기가 터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처럼 이 땅의 이 역사의 흐름 자체가 이제 생명의 역사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해요. 사실은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게 1903년부터예요. 근데 이미 그 전에 19세기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와서 순교를 하셨어. 그걸 기초로 1903년부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7년의 클라이맥스를 찍고 계속됩니다. 이 부흥이.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1919년이 되면 이제 완전 식민지죠. 저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강력한 제국 일본에 균열을 줍니다.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스타일로 평화롭게 우리의 주장을 해요. 이거 엄청나게 파워풀하다. 그게 뭐예요? 3.1운동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의 역사는 예수교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국이 모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미국 땅의 교회들을 깨워서 우리를 돕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을 보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멋지게 성장했다, 이런 소식 들리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땅 조선 반도에 선교사들을 보내놨는데,
유관순 누나보다 더 어린 여학생이 무장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혼자서 당당하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이기냐,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예전에 뭐냐면 체중이 제 반도 안 돼요. 15살밖에 안 된 어린 여학생이, 예수 믿고 변화된 여학생이 그 엄청난 총칼로 무장한 사람들 앞에 서서 한 손에 독립선언서를 딱 들고 낭독을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텐데, 그러니까 앞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그 손목을 베어버렸어요. 아니, 어린 여자애가 겁도 없이 저러니까 못 봐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칼을 뽑아서 손목을 쳤는데 손목이 잘려나가면 어떻겠어요, 그 순간. 근데 제가 더 놀란 게 뭐냐면 이 여학생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졌어. 교회가 울음바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전해서 변화된 애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국 교인들이, 선진국의 교인들이니까 또 흐리멍텅해졌겠지, 신앙이. 그때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이 살아나면서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서로 좋은 영향을 줘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면서 그때 미국의 여론이,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문명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을 통치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미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게 반전되면서 미국 교회가 뭘 얘기하냐면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는 한국인들을 도와야 한다. 근데 또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19년 4월에 바로 3.1운동의 한 달 뒤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저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뭐냐면 미국의 크리스찬들과 한국의 신앙의 선배님들, 지도자들이 만나서 강력하게 결합하면서 뭘 선언해요? 필라델피아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합니다. 저게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저 때 선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때 선포된 내용들이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저 때 뭐가 선포됐습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 역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역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국이 왜 외부 내부 할 것 없이 위기에 빠져서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저런 역사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지 잊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렸어, 벌써. 이제 배가 좀 부르거든. 그러니까 위기가 닥친다, 그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거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1948년에 첫 국회를 열었어요, 재헌국회를.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개원식 하는 날 첫 순서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저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첫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공격할 때 저 역사가 그렇게 저주스러웠어요. 왜 예수쟁이들이 나라를 세워? 저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 재헌국회에 앉아있던 분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옮긴 거지. 왜냐하면 누가 나와서 대표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면 다 아멘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인끼리 모이면 기도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거예요. 저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헌국회를 구성한 사람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고 첫 순서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팔을 드셔서 제국 일본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미국 애들한테 항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일본이 항복한다고 무조건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였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봐라, 헌정사를 봐라, 교회사가 건국사더라. 교회를 세운 다음에 여기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가 없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 더 세죠.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 총독부 기록을 보면 나는 교회가 싫다고 나와요. 왜 싫냐 그러면 청년들이 자꾸 희망을 갖고 기도를 해. 그리고 애들이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마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선 청년들이 유명한 게 도박, 술 이런 거였거든요. 성매매나 하고 희망이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얘들이 교회만 가면 그걸 끊어. 그리고 자꾸 선교사들한테 말씀을 배우니까 애들이 똑똑해져. 그러다가 진짜 독립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총독부가 뭐라 그랬냐면, 저 교회가 왼수다. 눈에 제일 거슬리는 애들이 교회다. 거기다가 뭐예요? 미국이나 영국 같이 강대국이 선교사를 보내. 그러니까 강대국이 관심을 끊어야 계속 얘네들을 식민지로 데리고 있을 수가 있는데, 선교사 보내니까 자꾸 관심을 가져. 그리고 교회 가면 청년들이 자꾸 건전해져, 똑똑해져. 그리고 얘네들은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전에는 우리 노예인데 뭐 대충 살아 이러던 애들이 갑자기 기도하면서 바뀌어. 포기를 안 해 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러는 거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세요? 뭐 이러고 있어. 그리고 보니까 예수교회 역사는 핍박을 하면 애들이 세져. 근데 자기들이 핍박하고 있잖아. 그럼 세지겠네? 그 원리다 그거. 이거였구나.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힘이 빠지냐? 그러니까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3.1운동 당시에 15살 소녀처럼 나이 불문, 체격 불문, 실제 파워 불문, 세상이 감당 못한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왜 힘이 없어? 이상하네, 이상하다. 이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삶과 신앙을 분리시켜. 근데 그걸 또 부추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내가 거기 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가르치냐면, 직장 생활은 안 믿는 놈하고 똑같이 해. 근데 주일날만 잘 나오면 신자야.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없어. 근데 이거 깊이 가면 또 3박 4일 걸리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후배들을 가르칠 때, 교육시킬 때 주로 했던 역사관이 뭐냐 그랬더니 피해자의 역사야. 잘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로 만들어. 개인도 국가도 피해자로 만들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피해자야. 나라 자체도 피해자고 너도 피해자고 다 피해자야. 그럼 어떻게 돼요? 분노가 막 일어나. 그럼 분노하라 이래가지고 선동해. 그런데 크리스찬의 본질은 피해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만난 뒤에, 이 역사는 피해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령 죽어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 코나 자르고 정말 한심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순교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 순교의 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 피, 그게 바로 본질적 자유의 해방. 죄에 노예된 자가 풀려나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는 예수의 공로, 예수 피의 공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잘한 게 1도 없거든. 근데 지금 이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누려요? 예수의 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구나. 그러니까 제가 비극의 본질이라고 얘기한 게, 한국이 위기에 빠진 이유가 저거예요. 저 사진을 제가 들고 왔잖아요. 제가 군에서 군종장교를 했어요. 군종장교 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아이고 이 교수
목사 안수는 또 언제 받았어? 이러는데 제가 군종장교였으면 목사였겠어요? 법사였겠어요? 전방에다 절도 짓고 열심히 활동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부대에서 중위로 딱 임관해갖고 중위 아니고 중위 장교 중위로 임관해가지고 부대에 갔을 때 거기 목사님 소령이셨는데 지금 제가 부산의 부정교회 성도거든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목사와 성도를 만났을 때 뜨겁게 울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가 누군지 잘 알죠. 그때 그 젊은 법사, 그 다음에 한국교회 핍박하는 걸로 유명한 애. 근데 어떻게 자기 성도가 돼?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우리 부정교회 성도님들은 은혜 엄청 받아요. 저만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비극의 본질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제가 활동했던 동네가 파주예요. 경기도. 근데 저 도로가 뭐냐면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안타깝게 사고당한 그 도로예요. 그래서 저 길을 제가 제 차로 많이 지나다녔어요. 근데 저 길을 다닐 때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저 길은 미군만 다니는 길이 아니고 우리 군도 다닙니다. 그래서 장갑차, 탱크, 큰 장비들이 막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보면 저게 그 사건 일어나고 16주년이라고 지금 추모제 하는 모습인데 저 도로가 2차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나 노약자가 지나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군대 장비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안전의식이 없죠. 큰 장비가 가면 뒤따라가서 천천히 가면 될 텐데 그럴 분이 안 계세요. 어떻게 운전하실지 아시겠죠? 그 사이로 파고 들었다 나왔다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걱정했는데 결국 사고가 터졌어. 그랬더니 우리가 뭐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미군 철수해라. 저걸 이용해서. 미군 철수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16년이 지났는데 저 도로는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또 다른 어떤 어린 학생이 저 길을 걷다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저 길로 어린 학생들이 다녔다면 그때 조치를 했어야 돼. 뭔가 안전 조치를 했어야 돼.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사고 직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무당 불러서 추모제하고 굿판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안전 설비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군하고 협상해서 다른 도로로 우회해서 다니게 하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안전한 거부터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땅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외치는 게 그겁니다. 아직도 세월호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해상 안전 시스템에 뭐가 바뀌었어요? 제가 일본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 강의 끝나고 다른 나라로 옮긴 다음에 그때 세월호 사건 터졌어요. 2014년에. 근데 제가 거기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학 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 학생들 가고 한국 사람끼리 남았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야, 앞으로 한국이 뭘 더 발전시켜야 되겠냐? 그러면 그때 마침 유학원부 중에 해경 간부도 있었어요. 그분은 해적 문제 때문에 국제법 전공하러 왔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해상 안전이 위험하다. 그리고 해상 안전 시스템, 재난 시스템 이런 거 진짜 손볼 게 많은데 일본 애들이 해상 안전에 굉장히 탁월하니까 이런 걸 배워서 어떻게 한국에 도입해야 될지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누고 헤어졌는데 사고 터진 거예요.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럼 지금 뭐가 바뀌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어린 애들이 수학여행 갈 때 배 타면 안전하냐? 추모제 하는데
무당 불러서 굿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를 토하고 강의를 했더니 최근에 제 강의를 들었던 중고생들이 난 대학생인 줄 알았어. 대학생 청년들도 있고 중고생들이 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막 제가 큰 소리를 쳤더니 교수님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애들을 나눠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갖고 그러면 한 번에 죽지 말고 나눠서 죽어라 그런 얘기냐? 근데 덜 죽네.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님을 봐라. 저분이 누구시냐면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데 광주 땅에서 그러니까 저분은 엄마한테 3번 버림받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자기 개인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개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피해자로 구성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저분이 뭐냐면 어릴 때 엄마가 이상한 아줌마야. 그래서 아기를 놔두고 지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 원래 독일 사람인데 엄마가 사라지니까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또 9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간 거야. 생모가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 가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는데 친구 따라 교회 갔어. 그런데 엄마가 또 성당을 댕겨. 그러니까 너 교회로 옮기면은 의절하겠다 이래.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3번 버림받았다. 그랬는데 저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영성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여인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고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면 의료 선교사니까 내가 가서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겠다 이러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시니까 순교하셨을 때 사인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와 과로였어요.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셨으면 한센병 환자들 다 돌보고 의료 혜택 못 받는 여인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오늘 내가 안 가서 못 도우면 그분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하루가 그냥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다가 결국 순교를 하셨다. 근데 저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서평 선교사 사주를 들고 무당을 찾아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팔자가 세십니다. 이분 누구세요? 이러겠지. 그럼 뭐야? 피해자야. 그러면서 뭐 얘기해요? 요즘 청년들도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가 또 피해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책이 없어. 근데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 눈에는 서서평 선교사님이 피해자예요? 팔자 센 여자예요? 조상 중에 한 맺힌 조상이 있구만. 그러면 무슨 구술해야 돼. 왜냐하면 어릴 때 버림받고 죽을 때 비참하잖아.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럼 구술해야지.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럼 우리 눈엔 뭘로 보여요? 은혜입니다. 저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차이들아 그거예요. 뭐냐면 내 개인의 인생을 구성할 때도 나는 피해자냐 은혜 받은 자냐. 예수를 만났는데 피해자야. 그럼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요즘 캠퍼스에서 전도한 다음에 너 예수 믿냐? 그러면 학생들이 네. 근데 왜 안 바뀌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야,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안 바뀌냐 너는. 그게 세계 10대 불가사의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분을 믿는 놈이 안 바뀌는 게 그게 더 불가사의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입만 열면 지가 피해자야. 우린 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내 개인의 삶도 대한민국의 역사도 은혜로 재구성해요. 그러면 엄청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울산대 교수잖아요. 까부는 애들한테 숙제를 뭘 내주냐면 울산 바닷가에 보내서 오늘부터 방학 동안 조선소를 세운다. 그럼 애들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얘들의 정신 상태는 뭐냐면
이미 조선소가 있고 아버지가 거기서 월급 받은 걸로 소비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서 맨날 불평해. 그러면 너 오늘부터 조선소 짓는다.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막막합니다. 이래.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그럼 그때 이해를 해. 그리고 제가 70년대 사진 보여주면 여기가 한국이에요? 이러더라고. 한국이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역사를 함부로 떠들지 마.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라. 일단. 그러니까 니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냥 꽁으로 되는 게 아닌데 니들은 너무 지금 배가 불러. 그러니까 정신부터 차려야 되겠다. 네가 어떻게 피해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차 때문에 정신이 빙빙 도는데 계속 유럽에 있었어요. 방학하자마자. 왜냐하면 유럽에 우리 디아스포라 젊은이들을 깨워야 되거든. 근데 신기한 게 애들이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다가 해외에서 한국을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야. 이게 맞는 얘기야? 그때 제가 가서 강의를 빡 해주면 애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회심을 해.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유럽의 주요 도시를 다 돌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깨우고 다녔어. 그래서 너무 보람되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슬슬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요즘 함부로 평화다 통일이다 떠드는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통일이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통일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미동맹을 흔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3.1 운동도 교회 동맹이자 한미동맹이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법적으로 한미동맹이 맺어진 거는 그 훨씬 뒤지만 실질적으로 한미연합의 역사는 교회연합의 역사고 선교의 역사고 피해 역사다. 예수 피해 동맹이에요. 근데 저걸 왜 허물려고 그 난리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가 찬 게 뭐냐면 태영호 공사가 뭐라 그랬어요. 쟤네들이 원하는 통일은 우리가 멸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가 청년들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히틀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수용소를 오픈을 했어. 그래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유태인들이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하면 같이 평화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수용소는 그대로고 유태인은 그대로 죽어. 지금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죠, 북한에. 그 중에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석방됐어? 누가 풀려나서 자유를 얻었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 짓거리를 뭐에 비유하냐면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치가 오늘도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보내는데 갑자기 런던에 와가지고 처칠이랑 포옹하고 냉면 먹으면 평화가 됩니까? 정신 차려야 돼. 처칠은 그거 받아줄 사람도 아니에요. 실제 유럽의 역사를 보면 다 미쳐서 평화 타령할 때 처칠 혼자 히틀러는 위험한 놈이다 이렇게 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유럽을 구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방비를 튼튼히 할 때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젊은이들한테. 야, 너네들 유럽에 오니까 좋지. 그럼 또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희 학생들이 아니 아무개는 엄마가 3주 보내줬는데 저는 1주밖에 못 갔다 와서 제가 피해자입니다. 야, 네 알바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간 거 아니고 엄마한테 받아서 간 주제에 유럽 땅을 밟았으면 감사를 드려야지 어머니한테. 누구는 3주 갔는데 저는 1주밖에 못 가서 피해자 있다고 더 얘기하면 안 됩니다.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유럽 땅을 밟으면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가 만약에 대한의 청년이라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엄마 아빠 원망하지 말고 유럽에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독일이 통일을 어떻게 했는지 잠깐이라도 좀 제발 공부를 해라.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다 얘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한국에서 입만 열면 통일 떠드는 자들이 독일 통일에 대한 공부도 제대로 안 하더라. 기가 막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분이 헬무트 슈미트 총리인데 독일에도 좌파 정당이 있어요. 3인당의 넘버원이야. 총리가 되셨는데도 저분은 당시 독일 국민들 중에 미쳐가지고 통일합시다 이러면서 헛소리 하는 와중에도 뭘 얘기하셨냐면 소련이 갑자기 동독에다가 전술핵을 쫙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제가 많이 이 브레인이 부실하신 분이 카터라고 생각하는데 당시가 카터 때야. 그러니까 저분이 카터를 딱 앉혀놓고 서독에도 전술핵을 깔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레이건하고 달라서 카터는 겁쟁이거든요. 야, 소련을 자극하면 안 돼. 전술핵 놓으면 안 돼 이랬거든. 그랬더니 슈미트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집요하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핵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전술핵이 배치됐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전술핵이 없으면 우리 쪽이 당한다. 그러니까 소련이 서독을 공격해서 전쟁할 리는 없지만 완벽하게 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카터가 설득당했어요. 왜냐하면 슈미트 총리가 너무나 집요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핵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설득당해가지고 서독이 571개를 갖다 놨어. 동독에다가 소련 애들이 571개를 갖다 놓으니까 서독에다가도 미국이 571개를 똑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토가 있죠. 강력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나와요? 레이건이 나오죠. 그리고 저 다음 총리가 통일을 이루었던 그 콜 총리야. 이해가 되세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련과 동독을 완전히 봉쇄해버리죠. 그래서 소련이 무너져 버렸대. 레이건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독이랑 서독이랑 대화를 많이 하던데 대화했지. 뭐냐면 강력한 안보. 무슨 얘기냐면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전반에서 동독보다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 대화한다. 이해가 되세요? 평화는 아무 때나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북한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우리만 무장을 해제하는데 무슨 평화가 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쟤네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우리만 왜 뭘 다 해체해? 이게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젊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독일을 좀 봐라. 그러면서 어떤 애들이 그래요. 교수님, 우리나라는요 미국 식민지예요. 왜? 그러면 전쟁 나면 우린 작전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닥쳐라. 그래서 요즘 제가 유행시키는 말이 청년들 사이에서 두 개예요. 닥쳐라. 네, 두 번째가 너는 뭔데?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닥쳐라. 왜냐하면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전 통제권, 지휘권이 다른 개념이야. 제가 법학자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만든 한미 연합사는 미국과 독일이 만든 그 나토의 동맹 체제보다 훨씬 좋아요.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좀 더 좋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종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손해볼 정도로 우리한테 좋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우리가 한미연합사 때문에 자주권이 없으면 독일은 그럼 바보냐? 나토는 뭔데 그러면? 그럼 독일은 우리보다 지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IQ 3자리인데 독일 사람들은 2자리라서 벤츠도 만들고 그러죠? EU에서 제일 잘 살고. 걔네들은 왜 그랬대요? 왜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줬대요? 그리고 통일이 됐는데도 미군이 지금 독일에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 트럼프가 독일 열받게 했죠, 가서 돈 더 내라고. 근데도 왜 미군 철수하라고 운동을 안 벌여요? 독일은 다 IQ가 2자리구만. 우린 열나 똑똑한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헛똑똑이라
죽음의 길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독일 애들은 똑똑해서 미국하고 나토의 동맹으로 통일을 이뤄내죠. 강력한 군사동맹, 정치동맹, 경제동맹으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있는 미군을 왜 못 쫓아내서 안달이냐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활동 중에 뭐가 있냐면 정책연구원을 만들었어요. 이제 8개월 됐는데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근데 정책연구원 설립해서 첫 행사가 뭐였냐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미국의 행복한 이래로 미국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본이랑 손을 잡아도 됩니다. 어리석게 중국에 붙으면 죽어요.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충돌을 하잖아요. 패권 경쟁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중국이 이긴다고 믿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도 안 믿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기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일본과 호주를 앞세워서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중국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까지 다 참가해가지고 중국 봉쇄하는데 참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국제 포럼을 열 때 그 해당 국가의 중요한 브레인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서울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직접 얘기를 듣게 해주겠다. 현장의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저 미국의 방어 라인에 끼지 않고 중국 쪽에 붙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필이 오세요? 중국 공산당은 교회를 폭파하는 애들이에요. 교회에 참 좋은 일이 많겠죠? 중국의 컨트롤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걔네들이 말하는 평화 통일이 뭘 것 같으세요? 중국 밑에서 남북이 통일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데 저 보세요. 저 머리 없는 사람이 누군지는 금방 아실 거고 그 옆에서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저분이 베트남의 하박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이 유명한 베트남의 공산당 명문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젊을 때 유럽에서 자랐어요. 박사학위도 유럽에서 받고. 그래서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미국 세력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해야만 베트남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주장한 대로 베트남이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번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날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베트남은 다낭에 미군이 주둔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베트남은 직접 미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지도자들은 실제로 참전한 사람이 많아요. 눈앞에서 미군과 싸웠던 지휘관 출신이 많습니다. 근데도 중국을 미국 힘을 빌어서 견제하지 않으면 중국이 베트남을 내정 간섭하고 종속시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자주권을 확보해서 발전하는 길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힘이 빠지면 중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 제 눈엔 다 보인다.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냐. 단순히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중국 공산당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서 저분이 한국 젊은이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는 미국하고 직접 전쟁을 했던 애들인데 그래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미군 주둔까지 원하고 있다. 근데 너네는 한미동맹 65년으로 엄청난 혜택과 번영을 누린 애들이 왜 미국을 못 쫓아내서 안달이냐.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토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통일된 독일도 미군 보고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군 보고 나가라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역사냐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냐. 다음 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깥에서는 한미동맹을 허물고 이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난리를 치고 있고, 안에선 또 무슨 난리를 치냐면 이 와중에 또 저게 뭔 짓이야, 또 뭐 동성애 저건 또 뭐야 도대체, 저걸 또 법에 넣어서 교회를 박살을 내겠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선 적들이 핵미사일 만들고 울부짖고 난리가 났고, 중국 공산당이 부르짖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중국 애들이 뭐라 그래요? 종전선언 빨리 해라 이러죠. 왠지 아세요? 종전선언을 하면 UN 사령부가 해체돼. 평화협정 맺자 그러죠. 평화협정 맺으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돼요. 뭐가 좋아요? 좋아 죽겠지 그냥.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 유럽에 있다 귀국하면서 뭘 느끼냐면, 야, 이런 태평성대가 없어. 끝내준다. 역사 이래 이런 태평성대가 없어.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린 스스로 우리가 죽을 무덤만 파고 있어 지금. 다음 페이지. 저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도대체 젠더가 뭐야? 젠더가 뭐예요? 저한테 처음 듣는 분도 있죠. 세상이 요상해지니까 별게 다 나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성별이 남자하고 여자가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차별이야. 누굴 차별했어 지금? 중간이 있어. 그럼 제가 그러면 남자, 여자, 중간 여러분 이러면 차별이 아니에요? 그것도 차별이야. 왠지 아세요? 중간 중에 많이 중간, 조금 중간, 더 많이 중간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 있는데? 나한테 좀 소개 좀 시켜줘봐. 어디 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그래요. 잘난 척하면서 교수님 왜곡하지 마세요. 뭘? 그러면 젠더는요? 사회적 문화적 성이에요. 나도 알아. 네가 아는데 내가 모르겠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별은 원래 태어나면서 남자 여자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남자로 키워지고 여자로 키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를 보면 여성들을 실제로 많이 억압했죠. 그리고 침해를 많이 당했죠,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녀가 성경의 창조 질서대로 어떻게 조화롭게 서로 평등하게 살아나가느냐를 꿈꿔야지. 얘네들이 생각하는 젠더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남자 여자 구분을 없애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북유럽이 미쳐가지고 뭘 해요 요새? 엄마 아버지라는 단어를 없애.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 그럼 뭔데? 부모 1, 부모 2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한테 강의 들었던 유럽에서 제가 바로 부모 1로 살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이러면서 교수님 강의를 유튜브로 많이 봤습니다.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포들을 깨워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린이들한테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뺏는 거는 악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가 어머니 할 때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단어가 아니죠. 근데 그걸 뺏어요. 그러면 교회가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교회 나와가지고 부모 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은혜가 되나?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저 PPT를 보시면 저거예요. 남자 여자 표시만 있는 게 아니라 5만 개 있네? 그래서 한 50 몇 개 있어요, 젠더가. 그래서 제가 전문가 토론할 때 그랬어요. 저거 얘기하시는 분한테 어디 있냐? 50 몇 개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저녁이 되면 마음이 여자로 바뀐대. 그 반대도 있어. 그러니까 영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회개한 일이 뭐냐면, 아침엔 남자였는데 밤에는 여자로 바뀌는 부모 1과 그 반대인 부모 2가 만나서 애를, 생명윤리가 파괴되니까 어디 가서 맞춤 제작해와.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음 페이지. 영국의 교회들이 적골이 됐습니다. 유서 깊은 교회가 맥도날드로 바뀌고, 유서 깊은 교회가 무슬림들한테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변하고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정신 차려라. 뭐냐면 영국도 저렇게 망하게 된 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이 만들어진 뒤다. 왜냐하면 혐오 표현을 못해. 그럼 제가 지금 이런 강의 못해요. 이제 저런 법이 만들어지면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질 건데, 그걸 하면 제가 방금 혐오했잖아. 누굴 혐오했어 도대체? 부모 1, 부모 2 했다고. 그리고 아침엔 여자였는데 남자로 변하고, 이거를 혐오한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강의를 못해. 그럼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그건 성경에 따르면 죄다, 이런 말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저 풍조가 나라를 뒤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그 예수 잘 믿어서 선교사 많이 보내는 미국이 어떻게 미쳐 있냐면, 군대에서 군목이 병사들한테 설교할 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못 전해요. 선포를 못해. 왜냐하면 차별이거든. 누구를? 혹시나 예수 안 믿는 애가 들었을 때 상처받는다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그 외엔 길이 없어요. 그걸 선포해야죠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페이지 이제 정리합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영국도 어떤 나라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교사 보내주기 전에 선구적으로 선교사 보내줬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어떤 꼴이 났냐면, 예수 잘 믿는 부부가 위탁 가정을 운영하는데 은퇴하고서 청소년들이, 삐뚤어진 애들이 저 가정에 와서 많이 선도가 되니까 모범 위탁 가정이었는데, 이 집은 특징이 오면 말씀을 가르쳐. 그러다가 레위기 말씀 가르치면서, 동성애는 성경에 분명히 죄로 나오지, 너희들 학교 가서 유혹이 있더라도 거기 빠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경고장을 받고 자격이 박탈됐어요. 그때 경고장에 나온 말이 뭐냐면, 기독교에 감염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에 감염됐기 때문에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저기서의 인권이 뭐냐면, 창조 질서를 대적해서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무신론과 유물론을 주입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교육 체계에서 학교에 입학하면 애들한테 저는 남자인데요 그러면 그거 아니야. 원래 남자 여자는 미리 정해지는 게 아니라 키워지는 거야. 너 엄마가 자동차 사줬지 생일날. 네. 그럼 거 봐. 자동차 사주고 바지 입혀가지고 남자로 키워지는 거야. 네가 56개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배워요? 창세기 이런 게 다 뻥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야. 그리고 남자 여자로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야. 우리가 고르면 돼. 이게 무슨 역사냐면, 창조 질서를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인간 타락의 그 역사가 법과 제도로 정착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다음 페이지. 저거를 보시면서 이제 끝낼 건데, 보세요. 캐나다가 어떻게 미쳐갔냐면, 저 C16이라는 법을 2017년에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게 뭐냐면, 내가 50 몇 개 젠더 중에 하나로 주장하면 그걸로 불러줘야 돼. 그러니까 토론토 대학 교수님이 이건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비판했다가 대학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근데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캐나다가 어떻게 교수가 학술 발표했다고 대학에서 쫓아내려고 합니까? 이게 바로 자유를 지켜낸 서방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지지하는 한 여성이, 크리스찬 여성이 화가 나가지고, 이 법이 얼마나 웃긴 법인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더 여성스럽게 꾸며가지고 관공서에 가서 증 보여주면서 남자로 바꿔주세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1초의 기다림도 없이 남자로 바꿔줬다. 이게 미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 공무원이 만약에 거기서 시비를 걸면 뭐예요? 2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거나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지금 캐나다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저 빌, 저거는, 법안은 저건 뭐냐면, 미성년 자녀가 엄마 내가 헷갈려요 이러면 엄마가 그걸 그래 그럼 내일 자르러 가자 이래야 돼. 근데
어떤 정상적인 엄마가 그러겠어요. 그럼 야, 좀 생각해보고 더 큰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탁 가정으로 보내서 수술 받도록 돕는 거예요, 나라가. 저게 통과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캐나다가 만국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 잘 믿는 나라, 캐나다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줬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던 나라들이 전부 저 지경이 됐냐? 저는 오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다. 왜냐하면 하나님 간섭 없이 인간이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남자 여자도 필요 없고 내가 50 몇 개 중에 고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죄악의 길로 갈 때, 그걸 법과 정치로 굳힐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학생인권조례 같은 거 만들어서 크리스찬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예수를 전하면 교육청에서 징계를 하는 시대가 됐죠. 엄마 아버지가 너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교회에 가자 이렇게 하면 종교 강요 행위가 돼서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찬이 각성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몰라요. 캐나다 꼴이 납니다. 몇 년 안에. 저는 눈 뜨고 그 꼴을 못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 일어나서 강력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더 뜨겁게 교회가 부흥되길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사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